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오늘 3월 26일 갈라디아서 2장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나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어제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3월 말까지 계속해서 읽어 나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바울 사도가 쓴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바른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를 떠나 있자 금세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전해 듣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바른 복음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다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나머지 급히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진정성을 의심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앞서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에 있어서 바울의 사도성을 지적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 없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것이 없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건 믿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고 다른 율법들도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여서 자신은 확실하게 사도성을 갖고 있는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분을 갖고 있고 그들도 나를 인정했다라는 것들을 밝힐 필요가 있으며, 또 계속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참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이신 칭의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2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자신이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의 큰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했었던 그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밝히고 있고, 또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성도에게 주어진 의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바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말미암는 의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것이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두 개를 다 살펴보기는 좀 시간이 제한이 돼서 오늘 이 시간에는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11절부터 21절까지 그 뒷부분의 내용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성을 밝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사도성을 밝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진짜 복음을 맡기운 자라는 것을 어떻게 밝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자신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명한 자 또는 유력한 자, 예수님의 제자들, 확실한 그들과 악수를 했다, 서로 인정했다, 서로 다른 사역들, 각자의 사역들을 인정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 자신의 사도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내용을 읽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됐습니다. 여기서 14년 후라고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14년 후라고 해서 이것이 언제부터 14년 후인지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1장에서 나온 내용과 이어서 14년 후인가,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1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첫 번째 간 이후로 14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후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얘기인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때가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회의, 대회의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쯤으로 해서 14년을 좀 추측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14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연대로 좀 따지보면 이 14년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14년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14년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공의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이하 보면 그 참석해서 자신이 그 디도에게 또 바나바에게 어떻게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계시를 따라 나는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력한 자들. 2절 중반절에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됐습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유력한 자들은 약간은 좀 비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힘이 있다, 힘이 있는 자들 또는 유명한 자들,
잘 알려진 자들, 이런 자들인데 그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뒤에도 표현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하는 것인데, 그들을 유력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약간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비판하면서 비꼬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력한 자들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등등의 그런 11제자들을, 그들을 내가 만났다. 그 유력한 자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복음들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인 인들을 분명히 말한 것은 왜 그렇게 말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바울 사도가 다름질한 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힘써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계속 말하고, 앞에서도 말했고 계속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그것이 내가 열심히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다. 기독교의 핵심, 바울의 핵심적인 내용들, 그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유력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그 내용들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밝혔는가? 3절,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신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디도가 있는데, 바울과 디도를 같이 데리고 그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는데, 헬라인 디도에게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부러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그곳에 참석하게 했는가? 그랬을 때는 자신이 말해왔던, 자신이 밝혀왔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4절에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그거 좋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것 끝나는 것 아니다.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켜 나가야 구원을 합당한 모습이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들을 폄하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나 자신의 공로나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게 되는 것이며, 계속적인 그런 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더 얽매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그 율법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면 그것들 다 지킬 수가 없고 우리의 자유가 깎이는 것이다, 얽매이게 되는 것이다, 육체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면서,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며, 그리고 참된 자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율법의 어떤 것을 자신의 행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증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자들, 그들 중에 누가 있는가 보면,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유력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 누구든지 상관없는데, 또 하나님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법 없다. 그런데 그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다. 너희들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이 믿고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또 따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에게 어떤 의무를 준 것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어떤 것을 깨달았는가? 7절을 보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다.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가 마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들을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베드로에게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사역들을 맡기신 이가 똑같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성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 게바 베드로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아주 핵심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도 바울이 깨달은 그 은혜, 바울이 받은 그 사명들을 깨달았으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다. 우리는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역할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우리는 서로 하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친교의 약속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력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유력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입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그들을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자신도 바울 사도도 안타까워하며 힘써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회의에 있는 유력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에게 부탁해 왔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이것은 변치 않는 갈라디아서의 주제인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할 때 디도를 함께 데려갔는데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들에게 갔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것입니까? 이 할례를 받게 되면 다른 율법도 행해야 되고 어떤 것도 행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다름질하며 열심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율법들을 우리가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자로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고, 여러 율법들을 다 지켜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나약하여서 그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죄인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만을 붙들며 더욱더 힘써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울 사도가 유력한 자들, 예수님과의 제자들과 다른 사역을 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오해한 것처럼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도, 함께 다니는 모습도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것이다, 거짓 교사일 수도 있다라고 착각했던 그 모습들, 사도성을 의심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쉽게 남의 모습을, 겉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겉모양만, 사람들의 밖의 모습만을 보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 그리고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안타까움을 마음을 또 가지며 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도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그 마음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교의 약수를 나눈 사실을 밝히며 자신의 사도성을 증거하는 모습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의는 오직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 상대방을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장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서로 모여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